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여름수련회와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친구를 따라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교회에서 수련한다,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쫓아와서 같이 수련회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하면서 수련회 같이 가자, 성경학교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저 학원 가야 됩니다, 가족여행이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참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요즘에 라떼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들 하는데, 옛날 생각하면 지금 수련회는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수련회는 지금처럼 좋은 시설도 아니었고, 또 강당에서 다 함께 모여서 모기한테 헌혈을 해가며 부둥켜 안고 자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이 너무나 더우면 이제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실내 활동도 하고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런 거는 없이 무조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게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게임을 할 줄 알고 신나서 밖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군복을 입은 선생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올라오셔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교육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가보지도 않은 군대 체험을 시켜주시기도 했죠. 또 한창 교회에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무더운 때학볕의 날씨에도 아이들을 그 수련회 장소 뒷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에 친히 목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다란 십자가에 손과 발을 묶고 십자가에 세워지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만약 지금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영장을 간다, 물놀이를 한다 하는데, 저희 때는 수영장이 있겠습니까? 근처에 계곡에 가서, 그것도 차량 운행은 사치였고 학생들이 일일이 국토대장정을 하듯이 한 줄로 서서 20-30분을 걸어가서 거기에서 발 담그고 물놀이를 하고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저녁 집회가 되면 이제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앞에 오전에 제가 매달려 있던 그 십자가가 가운데 서 있고, 거기에 우리의 죄를 적어서 이렇게 종이를 꽂아 넣으면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와 불꽃이 내려와서 그 십자가를 태우면,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슬프고 눈물이 막 줄줄 흐르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옛날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 우리를 엄청 강하게 키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옛날 수련회의 모습과 지금 수련회의 모습을 비교하면 참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수련회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수련회에 가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비록 시설이 바뀌고 프로그램들은 바뀌었지만 수련회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음은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예나 지금이나 받은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노라 다짐하던 그 아이들이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는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다시 수련회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내 삶에 반복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다시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민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문제, 나의 약점과 같이 반복되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제가 사역을 하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어느샌가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고, 나는 결코 이 문제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프로그램 때문에 청년들에게 요즘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질문을 익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그저 믿음 없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그러한 학생들과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리더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그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악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승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많게는 5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이어온 우리조차도 이처럼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데 그 어린 학생들, 그 어린 청년들이라고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또 승리하고 싶어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한 줄기의 빛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문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습관적인 죄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었지만 그가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기생은 매춘부, 즉 성적으로 몸을 파는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기생을 보는 것으로 삼손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의 삶은 결국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서 결국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의 상반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멘. 아간도 자신이 노력했던 물건들을 보던 중에 아름다운 옷과 은과 커다란 금덩이를 보고 그의 마음에 탐심과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물건들을 땅속에 숨기는 범죄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라 불려지는 다윗의 삶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다윗도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는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결국에는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와도 평소에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보았던 그 선악과가 자세히 보기 시작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의 시선이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죄의 여파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의 시작이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여러 인물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회적 문제들 중에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중독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중 10명 중에 4명이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고 음란물을 처음 접하기 시작한 시기가 평균 12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경로가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또는 방송 또는 스마트폰 어플이며 전체 음란물을 본다고 대답한 대상자들 중에 18%의 학생들은 스스로는 음란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음란물에 노출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친구들의 말로는 어렸을 적에 빨간 테이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빨간 테이프로 성을 먼저 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그냥 색 테이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목도 붙어있지 않은 빨간 비디오 테이프라고 합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걸 구하게 되면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는 친구 집에 다 같이 모여서 관람을 했다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윗세대의 분들은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 몰래 들어가서 상영해주는 그 성인 영화를 몰래 보면서 처음 이제 성인물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노력이 없어도 컴퓨터와 핸드폰이 보급되어서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콘텐츠들로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음란물을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삼손은 기생을 받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아간은 재물을 보았고 재물을 땅에 숨겼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았고 그를 불러 간음하였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에게까지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죄에 머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앞에 유혹의 덫이라는 것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여서 나의 시선이 그 덫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모든 생각과 상황을 조금씩 몰아가며 그래도 된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교묘하고 영약한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답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덫을 보지 않고 그 덫을 밟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유혹의 덫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조카가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와 친구들이 이제 함께 자리에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워낙 아이들을 예뻐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의 아기를 이렇게 제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저의 얼굴을 보면서 막 미소를 짓고 웃고 있는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예뻐서 이렇게 잘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인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우리 애 너무 자극적인 거 보면 안 돼. 좋은 것만 보고 자라야 돼. 라면서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친구들 중에 가장 잘생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유모차를 갖다 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라고요. 물론 장난인 건 알지만 저에게는 상처가 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를 것 같던 그 조카가 잘생긴 친구를 보더니 저와 있을 때는 생전 볼 수 없었던 그 미소와 그 박장대소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에게는 상처였던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로 아주 큰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더 좋은 것을 보면 이전에 보았던 것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 사탄의 덫이 지금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순간 더 이상 우리의 이전의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던 사탄의 덫은 우리의 시선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듣는 것이 결국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삼손과 다윗과 같이 성적인 유혹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간과 하와와 같이 재물이나 능력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매번 넘어지고 이겨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그동안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로 이끌었던 악한 권세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저 우리가 덫을 밟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의 길로 데려가서 우리를 넘어뜨릴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진리를 따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가 그와 같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토록 미워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내게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닮지 않겠다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여러분도 저도 어느새 부모님의 모습을 하고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매일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앞선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에게 뿌리를 두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죄로 인해 고민하고 또 매번 반복되어지는 그 죄로 인해 무력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의 거장이요 수많은 초대교회를 세운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고 내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워서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위대한 신앙인인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 내가 진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선하시며 모든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겨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길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웨이가 아니라 더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는 못해요, 나는 어려서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라며 아버지에게 부탁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간구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는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살아갑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길 원하나 어느새 똑같은 죄의 유혹에 사로잡히고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탄이 내 앞에 놓은 그 죄의 덫을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유일한 구원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갑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주님께서는 능히 승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